오늘은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성도들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는 잘 알아요. 흔히 약자와 강자의 대결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울왕 시대의 블레셋, 숙적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사람, 거인 골리앗이죠. 그 거인이 1대1 전투를 제안합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그 편이 진 편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 편은 승자의 노예가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의 이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죠. 11절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크게,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이새의 세 아들도 참전을 하고 있었고, 이새가 막내 아들 누구죠? 다윗 여덟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먹을 걸 갖다 줘라. 그것은 단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장터에 나가봤더니 쩡쩡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목소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얼마나 얼음장을 놓는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에게 의분이 생겼어요.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녀석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가 의분을 내면서 내가 대결을 해야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울왕에게 데려갑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암송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말하는데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죠. 시체말로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낙담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잃고 우울한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면을 보더라도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할 것이 아니고 소망의 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 환경, 우울한 감정 여러분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 다윗의 이기는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뭐 하지 말라? 낙담. 여러분이 낙담에 주목을 하십시오. 낙담, 낙과 담입니다. 두 단어예요. 실제로 히브리어도 두 단어입니다. 이 낙이라는 것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의기소침하다, 실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담은 뭐예요? 담은 마음이에요. 레브, 가장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레브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담, 쓸개예요. 쓸개. 여러분, 쓸개 빠진 녀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쓸개 빠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는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낙담, 쓸개가 떨어지는 게 낙담이에요. 낙담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낙담하신 분들, 마음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담해요. 쓸개가 떨어져요. 마음이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두려워집니다.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담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낙담하는 사람은 늘 낙담합니다. 낙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낙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해보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 돼, 어려워. 이게 바로 낙담이에요. 안 될 이유를 찾아요.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안 될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될 이유를 꼽으면 정말 많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입니다. 될 거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는 마음은 될 것을 찾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지역에 독산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독산동 재개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번, 안 된다.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냐?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안 될 거예요. 2번, 된다.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이 지역 반드시 재개발이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3번, 모르겠다. 모르겠다. 맞아요. 4번, 나는 목사님이 질문하는 건 무조건 대답 안 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IMF 때 살아 계셨나요? 저도 살아 있었어요. IMF 때 제가 96년도에 유학 갔는데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환율이 900원대였는데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 유학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10년 후에 뭐가 왔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 야, 이거 큰일 났다. 미국이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는데 큰일 났다, 망했다. 여러분, 2008년 넉넉히 이겼습니다. 10년 후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는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야, 우리나라 망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아닙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신일교회는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에 완수했습니다.
생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우리 앞에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에서 승리하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과 세상이 붙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왜 미리 집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당장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당장 나라가 어떻게 되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망할 때 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면 신천지가 옵니다. 네? 이만희 신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 중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을 만났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또 친누님이 있는데 그 친누님이 또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 마지막 여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그 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가 기도한 것은 그분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인데, 복음 전도자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쌓이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이기는 마음으로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앞에 남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다윗의 적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싸우겠다고 하는데 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적이에요? 사울이 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부의 적입니다. 사울의 말을 잘 곱씹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왜? 너는 소년이다. 맞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왈인데 청소년 시기를 호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실이 진리가 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거인이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의 외형을 얘기하는데 사울 왕이 그의 외형을 보니까 맞아요. 4절에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6규빗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 45cm예요. 그러니까 6규빗이라는 것은 6을 곱하면 270cm가 돼요. 한 뼘은, 히브리식 한 뼘은 요 손바닥 넓이에요. 한 7cm, 8cm 잡습니다. 그러니까 277cm, 278c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170도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보다 1m가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인입니까? 맞아요, 거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자, 1세겔이 11.4g으로 잡는데 5,000을 곱하니까 57,000g, 그러니까 57kg이에요. 세상에, 여기 57kg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축하합니다. 57kg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이야, 그가 무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6절부터 보니까 다리에 놋 각반, 어깨 사이에 놋 단창, 창자루가 배틀재 같았는데 창날만 철 600세겔, 계산해 보니까 7kg. 날만. 왜? 대부분 몸뚱아리는 본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7kg의 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야, 사울이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안 된다. 사울이 본 것은 팩트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외형만 봤어요. 그러나 그가 선천적으로 정말 거인이었지만 용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31절을 보니까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믹마스 전투입니다. 14장의 믹마스 전투와 오늘 이 엘람 골짜기에서의 전투의 시간적인 갭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학자들은 거의 같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골리앗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골리앗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인이다, 맞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용사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은 겉만 봤어요. 외형만 봅니다. 이게 눈이에요. 그의 세계관입니다. 겉만 보는 세계관, 사울의 세계관, 내면을 보지 못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이 57kg, 물론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여름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난닝구만 입고도 더워요. 난닝구만 입고도 뛰으려면 어려운데 57kg의 갑옷을 입고 뛸 수 있다 없다? 못 뛰어요. 기동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창의 무게가 7kg, 제 아무리 거인이라도 100m 이상 던질까? 세계 창 던지기 대회 기록이 97m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스 단민과 엘라 골짜기의 거리가 얼마인가? 이럴 때 챗GPT가 좋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지점 간 거리는 멀지 않고 수백 미터에서 1, 2km 이내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수백 미터, 1km, 2km 아무리 창 던져도 창이 날아오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골리앗은 투구를 썼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이마가 훤히 드러나 보여요. 다윗은 그의 이마를 봅니다. 키가 크니 얼굴도 크고, 얼굴이 크니 이마도 넓고, 맞을 구석이 많구나. 생각이 달랐어요. 눈이 달랐어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울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는 신앙입니다. 다윗과 같은 눈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다윗의 눈은 겉으로 보는 외형이나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허를 봅니다. 약점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골리앗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세계관, 제자 훈련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번에 저는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 AI 시대, 무신론의 시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기는 신앙은 이기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마음, 이기는 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기도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대결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매 가져옵니다. 여러분, 물매는 목동들이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무기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물매 한쪽 끝에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놓으면 돌이 날아갑니다. 물맷돌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집니다. 그 돌은 보기 좋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와우, 여러분, 그 쓰러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아마 코끼리 쓰러지는 소리보다 더 컸을 거예요. 와.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5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물매가 뭔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물매는 도구고 물맷돌은 돌입니다. 돌은 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물매를 던진 것은 기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요, 약간
알레고리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해요. 왜?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거 적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돌 하나님이 던져주세요. 한 번에 끝내야지. 만약에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물매를 가지고 나왔을 때 골리앗은 막대기로 생각했어요. 43절에서 야, 너 왜 막대기 가져와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냐? 하나님의 치명적인 무기인 물매를 골리앗은 막대기로 봐요.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물매를 기도라고 봤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자라자. 자서 힘내서 일해라. 뭘 새벽부터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비웃습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물매를 던지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에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결정적 차이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상 8장부터 등장하는데 31장까지 무려 한 2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장 골리앗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기도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72장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입으로 끝마쳐지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기도합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 우리가 잘 아는 보케르죠. 해 뜨기 전의 시간이에요.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중에 골리앗 앞에 있는 분들 잠이 옵니까? 다리가 그렇게 편하게 뻗으면서 잠이 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57편 8절 다 같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이기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엔 바운즈 기도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엔 바운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축복이 이엔 바운즈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을 그리고 그 신선함과 그 기회를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사소한 일로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 진전을 못 보게 마련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의 첫 자리를 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간 다 쓰고 끄트머리에 짜투리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첫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엠반주의 이 도전적인 말을 소개합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악하다. 나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조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거의 기도하는 것이 악한 것은 기도를 조금이라도 한 것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거 이겁니다. 신앙은 두 가지구나. 이기는 신앙이 있고 지는 신앙이 있구나. 다 같이 신앙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패배 장송곡을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다 한 다음에 나는 졌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